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람은 태어나서 걷기까지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짐승은 1년이면은 거의 독립합니다. 사람은 상당 기간 혼자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랑과 희생을 기초로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군대 간 자녀 가장 걱정하는 것도 부모님이고 따로 생활하면서 염려되는 것도 연세 드신 부모님입니다. 어릴 때 다투며 자라도 어른 되어서 의지되는 것도 형제입니다. 예수님도 가정에서 양육되고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되고 목수 일을 관두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 아들과 형이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또 야고보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큰 영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을 나가는 것이 아마도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임을 알았지만은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있고 정신병자라는 소리도 있고 그런 소리를 다 들었을 때에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어쨌든 가족으로 걱정이 되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밖에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혈육인 것은 맞지만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가족이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가족은 무안했을 것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강조이지 혈육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부모를 순종하고 받들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챙기시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확대된 가족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피를 나눈 혈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가족을 이루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동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친밀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지만은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가정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고향 가정에서 오히려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모님 믿음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걸 봅니다. 아마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치 학교 옆에 있는 사는 아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학교에 갈 수 있다면서 오히려 지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를 나눈 가족이 소중하지만은 믿음으로 연결된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가족은 이 땅에서만 국한된 관계입니다. 천국에서도 혈육을 만나게는 되지만은 지금의 혈연보다도 더 폭넓고 깊은 가족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혈연 관계에 그렇게 크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역사의 주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한 가족, 형제, 자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혈육 몇 명에 국한되지 않고 천국에서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 즉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아내에 따라서 남편이 자동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선 예수님 안에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안에서의 가장은 경제적 책임만 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내 어른이 아니어도, 남자가 아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장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은 식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그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가장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 수고하며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정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됩니다. 세상 판단으로 성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하며 사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가정은 틈이 생기고 끼어질 수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유명한 고별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사는 가정이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됩니다. 성경은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잘못된 사상에 유혹받고 복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우상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다 경험했는데 어느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죄가 그 심령과 가정에 물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촉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 어느새 가정은 온갖 죄와 우상들의 차지가 되고 맙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 복된 가정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그 가운데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조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먼저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은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가정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의 영적 건강은 교회를 구성하는 가정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면은 개인의 삶도 사회도 그렇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개인주의가 심화하지만은 믿음은 공동체 속에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가 됨을 이루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우애하는 모습을 볼 때 기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때에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이고 그곳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장차 천국에서는 미움과 질투와 싸움, 오해는 물러가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터인데, 이런 천국의 복을 미리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족으로 부모, 형제와 살아온 세월보다 교우들과 살아온 세월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혈육보다 교인들과 나누는 은혜와 위로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기쁨과 복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이 식구들이기 때문에 혈육의 가족보다도 더 복된 예수님 안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얼굴 예쁜 사람을 우선으로 하나님이 가족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낙심할 사람 많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경건 생활 중요하지만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지요. 못나고 약한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귀엽고 우리 자녀 가족이 사랑스럽고 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 벅찬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고 대단한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에 계속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가정과 교회는 하늘에서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가정과 교회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면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들로 천국에서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5월은 가정달이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가족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가 된 사랑의 공동체로 사는 것이 본질적인 복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에 가족이 서로에게만 묶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서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붙잡아 줄 때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이 쌓여져 나가게 될 때에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가정 식구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는 것이지.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물론 노력하지만은 힘써야 하지만은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워 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말씀합니다. 미국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 성공한 다음에 고향에 돌아와서는 아주 작고 평범한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게 되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가 포드가 억만장자가 되고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무슨 치적과 업적을 잘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가정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그것이 써 있는 것이 꿈꾸는 사람의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복 있는 가정인 것이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시편 말씀처럼 하늘의 기름과 이슬과 같은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기름이 흘러 넘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가족으로 삼아주신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가족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고 진정 복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 진정 하나 된 천국의 기쁨, 하나 된 그 가정의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 또 이렇게 친척, 또 교회 안에서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귀하게 보시고 가정 가운데 크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그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소망에 속한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며 진정 예수님 안에 가족됨의 그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임을 알고 하나님 자녀된 이 은혜와 복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